오늘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의 7번째로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설교 뒷부분에서 다루었던 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시작하려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는 교회 안에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교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교만한 성도들까지 함께 다 다루었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저 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에 우리 모두 함께 이르러야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표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사람들만큼은 답이 없다. 정말 돌이키기 힘들다. 요즘 애들 말로 노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할 것 같으세요? 정확하게는 저 네 부류의 사람 중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지목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종교인들이라 할 수 있죠. 사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아직 종교인에 머무를 수 있고 내가 당연히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스스로 여길 수는 있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 있다가 얼마든지 두 번째 단계로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을 가진 종교인들은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실제의 예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처음부터 살펴보고 있지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깜짝 등장하셔서 일으키시기 시작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과 그리고 권위 있는 그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호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했고
좋게 생각했고 호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적개심을 점점 키워 나가게 되는데요. 지난주 본문을 보면 서기관들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아쉬운 소리를 하지요.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 다루었지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이 질문을 했던 서기관들의 마음에 이해가 되었을까요? 아, 그렇구나. 저분은 죄인들을 위해 오신 분이구나. 죄인까지도 포용하시는 분이구나. 대단하시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닐 뿐더러 점점 저 예수라는 자가 우리에게 거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예수라는 자의 행보가 점점 더 거슬리는 거예요. 그 주된 원인은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그리고 지금도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들었던 설명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는 불금이 없다는 겁니다. 불금이 뭐지요? 이제 불타는 금요일이라 해서 이제 금요일에 퇴근을 하게 되면 이제 주말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불금이라 부르는데 다들 아시지요? 괜히 길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다들 아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불금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불금이 아니라 불목이 있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안식일 하루 전에 목요일 밤을 불태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목요일 밤에 이스라엘 현지 시장에 선교사님과 동행을 했는데 사람들이요 진짜 많은 거예요. 막 술 먹고 막 과일 사 먹고 엄청나게 시장에 몰려들어서 불목을 즐기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21세기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겠지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창세기로부터 거슬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6째 날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안식을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4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종교인들이 안식일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이 안식일에 지켜야만 하는 여러 규례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자신들은 끝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그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를 하고 죄인들이라고 규정을 한 거지요. 그래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때의 배경이 안식일인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앞에서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지요? 배가 고픈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허기를 달래고자 밀의 이삭을 따서 먹었다는 겁니다. 아니, 남의 밭에 있는 그 이삭 밀을 따먹어도 되나? 서리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따는 일을
허용하셨기 때문인데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율법의 이 계명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배려하셔서 여러 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율법에 보면 과부와 또 고아와 또 누구를 잘 돌보라고 말하지요? 나그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늘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을 볼 때에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 겁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프거든 마음대로 포도를 따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먹을 것이 없으면 배고프거든 가난한 자들은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서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낫을 대지는 말라는 거죠. 이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얼마나 지혜롭게 선을 그어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마음껏 먹되 그릇에는 담지 말고 낫을 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배가 고팠기에 이삭을 따서 먹는 행위는 전혀 문제가 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저거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따는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식일에 이삭을 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막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런 거지요. 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고 훌륭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께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저 예수도 우리와 동일하게 반응을 하고 그래서 곧 제자들을 혼내면서 저 이삭을 따먹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거야 하고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인 겁니다. 우리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대답을 하심으로 제자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로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다윗이 사울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쳤을 때, 그래서 너무나 허기지고 배가 고팠을 때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먹을 것을 구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먹을 것이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진설병만 있었는데 그 아히멜렉이 궁휼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이것이라도 먹으라고 줍니다. 다윗이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리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규례에 어긋나지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이지만 배가 고플 때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따서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 27절, 28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겁니까?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시죠. 이러므로 인자가,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시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바리새인들의 엄청난 분노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 먼저는 안식일에 이삭을 따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규례에 의할 때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한 것이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다윗의 그 말씀을 가져와서 그것을 정당화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결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히 인간 주제에 기적을 일으킨다고는 하지만, 말씀이 훌륭하다고는 하지만 감히 인간 주제에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를 했던 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주인은 곧 한 분이세요. 누구시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감히 인간 주제에 너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선포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신성 모독인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아마 이때 세상 말로 꼭지가 돌아갔을 겁니다. 막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저 예수를 용납하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밀한 배경을 알아야 다음의 이야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같은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한쪽 손 마른 자가 회당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 손 마른 병자가 있었다는 것은 이 병든 사람이 혹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이 회당에 찾아온 것이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아마 바리새인들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는 겁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여러분, 이들은 이미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 저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고 또 병을 고치는 일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했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는 허투루 쓰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주시했다는 말은 어떤 거죠? 말 그대로 눈에 불을 켜고 안식일에 저 예수가 병을 고칠 것인가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병을 고치기라도 한다면 곧 물어뜯어서 달려들어서 물어뜯을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아주 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한 장면이에요. 이 2절의 배경이.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지요?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한가운데 서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안식일이 가지는 참된 의미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이 어렵습니까? 너무나 쉽지요. 우리가 예수님께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 대답을 할 겁니다. 왜지요? 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여 자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고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확고해요. 그 어떤 경우에도 안식일에는 절대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이라 해도 안식일에는 절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선택해요. 우리들은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깊이 탄식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깊은 탄식을 주님께서 하세요. 그들에게 있는 마음의 완악함이 너무나 깊고 큰 겁니다. 안식일이 가진 참된 의미와 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우치도록 말씀을 해주셔도 그들은 전혀 그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깊이 탄식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분노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허투루 쓰인 단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병자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시하고 있죠. 근데 보란 듯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너의 손을 내밀라, 그리고 보란 듯이 그 병자의 손을 고쳐 주십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던 이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은혜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마지막 말씀에 곧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다시 질문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양심이 있다면, 인간의 선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손이 말라가는 그 중병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고침을 입게 되었는데, 그 일을 보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정상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없어요. 너무나 비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4단계의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 오늘날에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그것을 듣고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 핍박을 하고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그와 같이 반응을 할까요? 그들만의 종교적인 틀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일일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에는 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도 그렇게 저를 가르치셨어요. 주일에는 돈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주 철칙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 돈을 쓰면 집에 못 들어오거나 회초리를 맞는 그러한 일은 다행히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웬만하면 주일에 돈을 사용하지 마라 하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에 가면 전도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애들아 주일에는 돈을 사용하면 안 돼 하고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예가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너무 일찍 띄워주신 것 같아요. 전에 화면으로 돌려주시면. 네,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온라인의 한 카페에서 어떤 분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요. 주일에 돈을 쓰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주일에 지키는 중에 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가대에서 성가 연습 중 배가 고파 빵을 간식으로 사자는 제안이 나왔나 봅니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미 전제가 되어 있어요. 주일에는 돈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근데 주일에 성가대 연습을 하는데 배가 고파서 빵을 사 먹자는 의견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원래 주일은 현금 사용은 안 되지만 카드를 사용하면 다음 달에 돈이 결제되니 카드로 사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되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간식을 사 먹었나 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알려주세요. 두 번째로,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간식을 줄 때 토요일 날 미리 돈을 지불하고 음식은 주일 날 받는데 이런 행위도 괜찮은지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여겨야 할 것은 우리 주위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뭐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주일에 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교회 안의 성도님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 질문에 대해서 카페 운영자는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깜짝 놀랍게도 이러한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국방의 의무, 수도국, 전화국, 한전, 이 네 가지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주일에 개인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먹거리를 위해 토요일날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합리화, 정당화시키면서 주일을 범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답변의 내용도 정말 놀랍지요?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왜 주일에 돈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약의 안식일과 그리고 오늘날 주일이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돈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말씀은 성경적인 증거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말씀에서 비롯이 되는데요. 이사야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8장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에는 오락을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내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사사롭게 오락을 행하지 말아야 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은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첫 번째,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우리에게는 오늘날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교단은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지키지요. 잘못된 교리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과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의 유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세요? 주일의 유래가 안식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동시에 지켰어요.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주일의 개념은 어디에서부터 비롯이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을 기념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그 날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유래가 되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요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어서 그래서 오늘날 사실 일요일날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을 기념하여서 온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주일에 돈을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세요? 주일에 돈을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써도 된다고 해도 지옥에 안 갑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써도 되지요. 당연히 써도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쓰는 목적이 중요하지요. 돈을 쓰는 목적. 우리가 주일에 돈을 사용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는 것을 긍정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이유는 그 병자를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이 주일에 돈을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돈을 죄 짓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안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굳이 주일이 아니더라도 평일에도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되는가? 이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 이러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주일에 돈을 쓰는 것 가벼운 문제지요. 주일에 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 주일에 돈을 사용하지 않겠노라 라고 결단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의 뜻을 존중할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사람을 살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 있어서,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 내가 종교적인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버리고 정죄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굳어진 대로 굳어진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완고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엄중한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것을 막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들이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생명이 흐르는 것을 막습니다. 내 안에 틀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오직 나의 뜻을 교회 가운데 강하게 주장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로 서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아까의 표처럼 그 네 번째 단계처럼 교만한 성도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굳어진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절기가 잘 아시지만 성탄절, 부활절이지요. 근데 그 두 절기만큼 정말 중요한 절기가 이 성령 강림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강림하심으로써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 안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된 놀라운 진리를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가 없겠지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려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너 회개해야 해. 너 돌이켜야 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니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려다가도 다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정말 많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 즉 성령님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하다는 것은요, 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얽매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지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마음이 자꾸 종교적인 틀에 얽매이고 그것으로 사람을 향해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경고의 사인이 켜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려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굳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늘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때 반대를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핍박을 받고 반대에 직면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용기를 내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하고 또 병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